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고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일평생 철저하게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바라며 라고 하는 단어를 이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와 군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구원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힘겨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서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인간적인 마음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물질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나의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들까지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없는 인생, 곧 죽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시편 62편의 내용이 다윗의 상황이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다닐 때에 쓴 그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면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너무나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순간에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기도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결코 절망 없습니다. 이제 더욱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내며 용감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피난처 어떤 곳입니까? 어떤 원수의 위협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쉴 만한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피난처들은 육신의 평안함을 잠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평안함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